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목회자 되고 나서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날이라 부끄럽고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장 6절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4가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해석에는 3대 원리가 있다고 우리가 말씀할 때마다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문맥을 고려해서 적합한 해석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을 하고, 세 번째는 본문에 근거한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 그랬는데요. 첫 번째 날은 자세히 읽고 문단을 나누고, 두 번째 날은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심, 세 번째 날은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 사상, 파악, 네 번째 날은 은혜와 교훈, 메시지에서 교훈 의미를 정리한다고 했고요. 다섯째 날은 책망, 회개해야 할 일, 피해야 할 일, 여섯째 날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총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본질, 또 방법 이런 것들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소개받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종교적 행동을 함으로써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그랬죠. 그다음에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구원을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기에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아브라함은 그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다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사실이 감사해서 믿었습니다. 잘 믿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도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결론으로는 4000년 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모든 백성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델로 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이에요. 오늘 이제 드디어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세히 읽기, 문단 나누기, 두 번째 날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심이라 그랬는데요.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거기 제 위에 세 번역도 써놨어요. 왜냐하면은 두 가지를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킹제임스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도다. 이렇게 표준세 번역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있는데요. 그 첫째 복이 뭐냐면 평화를 누리게 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했는데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었다 그랬어요. 원수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서 회복된 관계로 돌아오는 것, 즉 뒤틀려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란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평안이라 그래요. 찬송가 410장 안 올리셨나요?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안 올리셨어요? 좀 올려주세요. 평안에 대한 이런 찬송가입니다. 평화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전쟁 중에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총알이 날아와도 마음에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다는 거죠. 마음의 평화.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매를 얻어맞았어요. 그런데 밤 1시에서 2시 사이에 일어나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평화를 누렸다는 거죠. 하나님 평화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래요. 저는 오늘은 사실은 평안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 번째, 강조점 찾기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킹제임스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도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자살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일들을 벌이잖아요. 그건 왜냐면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는데, 은혜가 없으면 마음에 평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은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의 자리에서 이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의인되었다고 하면서 자기를 막 나는 이래서 의인됐다. 나는 뭐 성경을 뭐 100독을 했으니까 의인이 됐다. 나는 봉사를 많이 했으니 의인이 됐다. 전도를 많이 해서 의인이 됐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떳떳하게 사는 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생활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나 커 보이는 것 때문에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창조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시편 기록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내 잔이 넘친다는 거 뭐야? 이렇게 잔을 받았어. 근데 잔이 넘쳐. 내 삶이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게 넘친다는 거죠. 은혜가 넘친다는 말과 같은 소리입니다. 자꾸 속 깊은 곳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서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만족한 거. 우리는 정말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더 주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은혜와 교훈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고 즐겁게 적극적으로 사는 생애, 이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첫 구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그랬고 두 번째는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얻었을지라도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기쁨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결혼의 목적이 아기를 잘 낳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6개를 받았다 그래서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제 만약에 뭘 하겠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이후에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응? 왜 사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돈 많이 벌어봤자 뭐해?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뭘 해야 되냐면 세린이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좀 더 잘 사는 거예요. 30평 살면 40평 살고 싶고, 응? 조그만 차 사면 더 큰 차 사고 싶고, 외제차 사고 싶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그들의 목표인데 결론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목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참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디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진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길에 섰는데 내가 돈만 쫓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가 두 가지의 길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게 돼요. 근데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된다면 그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일이 있든지 낙심하지거나 힘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5번째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일은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3절과 4절 다시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축복과 특권은 환난을 소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책망받을 일이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인데 사실 우리 삶에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이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쩌면 모두가 절망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엄청난 고난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얻은 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받고 영원한 소망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게 된 것인데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죠.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소망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바르게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소망의 결과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6절, 여섯째 날은 1절부터 5절까지를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들은 걸 상고해 보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도다. 송채린 성도 읽으세요. 2절. 또 우리가 시작. 또 우리가 그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또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5가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복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우리에게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둘째 복과 특권은 뭐냐면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혜 생활을 하는데 많은 거를 주셔도 누릴 줄 몰라서 안 누리는 게 아니라 누리지 않기로 결심하기 때문에 있는 것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보면, 정말로 잘 믿는 사람들 보면 뭐 연예인들도 막 많이 기부 활동하고 이러잖아요. 갖고 싶은 건데 갖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고 즐겁고 적극적으로 사는 생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4절에는 넷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축복과 특권은 환난을 소망으로 바꾼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5절에서 하나님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두 단어로 모든 이야기를 요약하겠는데요. 성령님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아멘.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생활을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저부터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언제나 하나 성령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고, 잘못된 길 갔다가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 그를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다시 갖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야만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첫 번째 주신 이 평안의 복, 화평의 복을 자꾸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욕심만 자꾸 생기고, 욕심을 또 끝없이 욕심을 갖게 되고 또 갖게 되고 또 갖게 되고, 결론은 뭐예요? 나이 들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막 돈 욕심이 너무 많아서 죽기 살기로 돈 벌려고 주일 하나도 안 지키고 열심히 다녔던 사람 보면 나중에 보면 다들 병 들어가지고 모아놓은 돈 열심히 쓰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너는 건강하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저도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늘 생각하며, 그래도 또 실수해요. 또 잘못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또 다시 돌아보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5장 1절에서 6절이 아주 짧은 구절인데 이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4가지 복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의 복도 누릴 수 있고 은혜의 복도 누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나 주님께 믿음 달라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을 선물 받고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웠던 한 주간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거라고는 죄와 허물밖에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기뻐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괴로운 상황,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 많이 있을지라도 내놓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적은 것 가지고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